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감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고 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실제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현재 살아가는 동안 능동적으로 감사를 훈련하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명령을 주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스스로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시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피아노 마이크를 꺼졌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또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오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나를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역사,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역사는 내가 지금 구원받고 걸어가는 인생의 역사라는 사실을, 또 내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여기 기록된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역사고, 오늘 여기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나의 신앙과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삶의 모든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며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하는 이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역사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죠. 그리고 400년이 찬 애굽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들이 고된 노예 생활과 나그네 삶을 애굽에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신 후에 광야의 길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첫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을 늘 보호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앞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하나님 앞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은 어떠한가? 그들의 신앙과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긴 빈칸을 남겨 놓았는데 볼펜, 연필을 갖고 오신 분들은 기록을 해보시면서요, 나와 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원망.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이죠. 불평. 그리고 세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 고기를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만 보였고 부족한 것만 보였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내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불만족의 인생이었습니다. 불만족의 역사.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은 결국 이제 다툼으로,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드러나게 되죠. 늘 모세 지도자와 그에게 가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는 이런 싸움과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평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악한 평가를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다 못마땅한 겁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의 단어를 말하자면 돌아가자라는 단어입니다. 늘 그들은 이 불만족의, 이 원망의, 불평의
좋지 않은 것들에 악평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이 광야, 그러니까 구원과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전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다툼과 악평과 돌아가자라는 단어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이 궤적을 이 단어들로 표현해 놓으면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오래 참으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셨죠.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 살던 인생에게 농사를 짓게 하시면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재산을 모이고 소유를 모아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죠.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절기들입니다. 구원과 인도하심과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들의 신앙과 삶은 어땠을까? 풍성하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유가 모아지고 가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행복감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 풍요를 누리며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갔을까?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상실입니다. 기억상실. 어떤 기억을 상실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들에 베풀으셨던 하나도 빈틈이 없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잊어버리죠. 기억상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여전히 불만족했습니다. 다 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살아갈 만큼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봐도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죠. 풍성한 소출이 있었죠. 아름다운 집이 있었죠. 풍성한 가축들이 있었죠. 자식들이 있었죠.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 가서도 여전히 불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 살 때나 광야의 길을 걸을 때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 신약의 시대 지금까지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불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내가 꿈꿔왔던 것들, 내가 어릴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가정을 이룰 때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고 갖고 소유했으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이제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그런 불만족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싶고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들이 찾은 게 뭔가 하면 우상과 왕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농사도 더 풍성하고 자식도 더 많이 갖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요구한 게 있는 게 이제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보면 그들이 인간 왕을 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역사에 오셨는데 그들이 이웃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고 뭔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불만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리고 복 그리고 왕 그러면서 불순종하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자기소견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 기억상실, 불만족, 우상, 복, 왕, 불순종, 자기소견 이 단어들이 그들의 가나안의 삶 그리고 왕권 시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전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죠.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버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막으셨지만 끝내 그들은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악한 소행을 참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형편과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드릴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장 작은 가문이었고 가장 작은 집이 그러니까 가정이었고 그 가정에서도 가장 나약한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을 어찌하여 나를 이런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왕으로 세우시죠. 사람들에게도 실제 그들의 불량배들 돈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 왕을 세우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야베스 족속을 괴롭히던 암몬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울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죠. 그러면서 왕으로 인정하게 한 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정도면 감사할 것 같고 즐거워할 것 같고 마음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자, 그의 신앙과 하나님 앞의 삶을 보여주는 특징 지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불순종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살아가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떨게 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을 보내주셔서 무너뜨려 구원해 주시죠.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리고 백성들을 떨게 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나가서 물리쳐 줬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고 다윗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그런 다윗을 신하로 세우고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우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게 그 순간 들어온 감정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자기 왕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시기, 질투, 욕심, 권력, 이게 다 그를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가 만족감을 볼 수가 없고 행복감을 볼 수가 없고 즐거움이나 어떤 풍요로운 마음이나 그런 감정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평생 자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넷째 마지막, 그러면 사울 왕을 하나님은 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목동이었죠. 양과 짐승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막내였죠. 그리고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도 아니었고 그의 눈밖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이 은혜를 누렸던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왕권을 강하게 하시며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 부요함을 주시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태평성대를 주시죠. 조공을 바치게 하실 정도로 부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의 삶을 볼까요? 그의 신앙과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리앗이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이걸 견디지 못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한 단어는 뭘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그는 여지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기도, 순종.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회개. 그도 실수했죠. 우리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악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자, 이제 그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인생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고 올해도 이제 11달을 살아옵니다. 11달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몇 가지 단어로 기록해 보면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기록을 해요. 여기 기록된 단어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내 신앙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을 기록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많은지, 무엇이 나를 지배해왔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왔는지, 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그 강물은 강물처럼 그 은혜는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의 현장에서 살았던 그 인생들의 신앙과 삶의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는가? 자, 먼저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백성들, 또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또 사울 왕 시대, 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사람들, 그들을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만족했을까요? 불만족했을까요? 그러면 풍요로웠을까요? 피폐했을까요?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먼저 자신들은 어땠을까? 자신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늘 분만족한 상태로 그들의 마음도 피폐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자, 민수기 14장 3절 4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시작.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자,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들이 지금 행복했다는 겁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현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현재가 불만족하고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고 현재가 늘 피폐하고 현재가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리고 현재 기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자 볼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가 불행합니다. 현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 자 사울을 볼까요? 사울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시대에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군사력과 나라 백성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그가 소년 다윗을 보며 그를 두려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 모습을 보세요. 왕이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다 가졌으면서도 못할 것이 없으면서도 왕궁과 나라가 사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이 불행했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과 삶의 결과는 먼저는 자신들을 불행하게 한 겁니다. 피폐하게 만들죠.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불행하게 하고 불만족하게 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자신들만 그럴까요? 이 영향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죠? 내 마음이 불만족하고 피폐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만 불행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행해지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읽으나 마나.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신들만 이 피폐하고 자신들만 아프고 자신들만 불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없고 피폐하고 불행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찬 자신들이 불행하니까 결국 그 불행이 누구에게까지 다 흘러가 버립니까?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가 버리죠.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40년을 불행한 삶을, 피폐한 삶을 광야에서 불행과 피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들이죠. 자, 사무엘상 25장 44절 읽어볼까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시작.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멜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쓴 꾀가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 미갈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도망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니까 뭐 용서할 만하고 그럴 만하다고 할 텐데 그래 얼마나 이 딸이 미웠던지 아무 남자에게나 줘버립니다. 이게 그 심령이 피폐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자신의 딸과 아들도 나중에 죽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이 띄어지죠. 마지막에 그들이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문이 패망하는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가 피폐하고 불만족하고 원망과 악평과 이 불평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들 내 마음의 악한 감정들을 갖고 내 마음이 피폐하고 내 생각이 피폐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모든 불행은 내 삶의 주변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내 친밀한 자식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행하고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대조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볼까요? 먼저는 자신이 행복합니다. 자신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 왕의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의 신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져 버리잖아요. 바지가 벗겨진지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은 지금 행복합니까? 내 마음은 불행합니까? 내 마음은 지금 넉넉합니까? 피폐합니까? 내 마음은 기쁩니까? 내 마음은 슬픕니까?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행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두 번째는 나라와 백성을 평화롭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와 백성을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무엘상 5장 10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의 삶을 드렸던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며 나라를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던 다윗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이 넉넉할 때, 그의 삶이 감사와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삶이 행복할 때, 그는 어떤 삶,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원수의 손자였죠.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이 된 후에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자신과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앉게 하는 그 은혜를 원수의 아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게 넉넉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들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내 마음이 넉넉하면 사람들에게 넉넉해지는 겁니다. 원수에게도 넉넉해지잖아요. 원수에게도. 다윗은 사울왕,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2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죽일 기회를 갖지만 죽이지 않죠. 살려주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 안을 채우고 있을 때 그는 이 살인의 감정까지 이겨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이게 넉넉함에, 풍요로운 마음에, 자신이 행복할 때 내 가정과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저 자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가장 기본은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 그 행복감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염병처럼 전달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후손의 인생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죠. 후손의 인생을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후손을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과 삶을 부여잡고 누리며 살았던 다윗을 통해 후손을 복되게 하시죠.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앞에 띄워졌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집에 가서도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지면이 작아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지 못하고 구절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그 풍요로운 감정으로, 그 은혜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성전을 지을 일을 생각해내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감사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솔로몬 이후에 태어날 그들의 후손과 그 대를 이어서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한 길을 가라고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안에 먼저 행복감이 넘쳐야 할 것이고, 내 안이 풍요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많은 단어들, 그 단어들, 악한 내 마음과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젖먹는 그 모든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며 그 마음이 내 안에 빠져나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과 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후손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전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내 부모님의 말과 그들의 삶과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향한 눈빛과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그 부모의 아래, 그 무섭고 자비롭지 못한 그 부모 아래 자란 그 아이들, 어떤 이들은 평생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서 그들에게 내가 물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자신도 가족도 공동체도 불행과 피폐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이런 일들을 가져온 결과가 뭘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그 신앙과 삶의 결과가 가져온 이 결과는 뭘까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말씀하셔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피폐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공동점, 이 모든 단어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여러분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지 말죠.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에 안 힘들고 안 어렵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늙는 사람이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역사를 누가 부렸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여러분에게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4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는 누가 경험했습니까? 40년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일은 누가 경험했습니까? 밤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개를 인도하시며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데는 누가 누렸습니까? 죽음의 강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는 누가 누렸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는 누가 맛보았습니까?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불만족했습니다. 늘 불순종했죠. 복복복하면서 우상과 이것들에 빠져서 평생을 불만족하며 그들의 마음은 피폐하고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피폐했지만 그들의 후손까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도 백성도 자녀도 후손도 풍성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의 길로 인도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감정,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우리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시작.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역대상 16장 7절 35절 36절 우리 7절만 읽어보죠. 그날의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그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감사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죠.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해 은혜가 그를 가슴 채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 이 말씀들을 통해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신앙과 언어와 입술과 찬양과 행동과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원수조차 사랑하며 그렇게도 넉넉하게 살아갈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 마음을 가득 차고 사로잡고 그의 인생 전부를 이끄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똑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 그가 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누린 것도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며 쫓겨다니며 죽음의 길을 넘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심지어는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하며 문을 긁으며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정에는 불행한 역사들이 있었죠. 배다른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는 일이 그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 일에 원망해서 아들은 자신을 반역하며 아들에게 쫓겨다닌 인생을 눈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불행했던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만큼 악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고 이런 피폐한 인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전부를, 그의 살았던 그가 소년 다윗 때부터 이 마지막 그의 죽음 맞이할 때까지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망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을 저주하는 신하들을 그는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생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그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간 것이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있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기뻐 받아주시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나라와 백성과 후손을 풍성함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감사를 채우면 자기가 행복해지죠. 자신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신앙과 감사의 삶은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과 후손과 공동체에게 흘러가게 되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복의 사람으로, 그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복의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고, 그것이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형편들을 피폐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악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다툼과 악평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소견과 우상과 욕심과 그리고 낙심과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연습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들 앞에 감사하며 훈련하며 나아갈 때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악한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비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로 훈련하십시오. 생각으로 훈련하시고요.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아플 때, 고단할 때,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그래도 네가 있어서 감사해. 그래도 오늘 내가 살고 있어. 이것으로 감사해. 이 정도 아프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올 한 해 내가 살아서 이 11월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과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훈련하고 고백할 때 이 감사는 훈련되어지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가 채워질 때 나를 불행하게 한 악한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우상과 그 파리신 똥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들을 우상을 의지해서 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깨끗해지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큰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깨끗 청소된 그 마음을 채우지 않고 비워놓으면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마음을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보면 더 힘있고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하고 구슬하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귀신이 들어온 역사들은 그러니까 구슬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걸 요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낫는 것 같지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뭘 원합니까? 더 큰 걸 원하죠. 그러니까 구슬하고 무당을 하고 이런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더 큰 귀신이 들어오죠. 더 큰 귀신이. 우리 목포 지역을 보세요.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는 동네들 보세요.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여기 점집이고 여기 무당이 있고 여기 보살이 있고 그 장대가 세워져 있는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보고 거기 주변을 보세요.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wak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악한 것들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만을 원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있지 말고 행복하려면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뭔가 내 마음에 행복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많이 많이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고 많이 채우면 여러분은 훨씬 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이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전염되는 역사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풍성함을 누리며 넉넉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면서는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누가 내 앞에 인상을 쓰고 있어도 어떤 일이 안 돼도 오늘 하루만큼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만큼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해 이 고백을 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보세요.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